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4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뭡니까?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서론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이걸 근본 문제라 하죠.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에게 걸려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걸려들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에게 속은 그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딱 주인 돼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선악과의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인간에게 제일 들어온 큰 저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요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주인이 돼갖고 내가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권이 없잖아요. 내가 근데 주권자처럼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걸려들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율법, 판단. 주인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선악을 딱 따먹는 순간 내가 주인 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딱 볼 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 내 소견에. 그러니까 내가요 걸려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느 날 딱 걸려들어요. 그걸 걸려들게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죠. 이 사탄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죠. 마귀가요 인간에게 요렇게 하나님 따라서 요 상태로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데 죄라고 인지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결국엔 인간은요,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분쟁을, 이게 결국엔 이 상황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거의 틀린 말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여기서 손해볼 것 같다, 조금만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피해볼 것 같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하면 방어 기제라 그러는가요? 이런 게 확 올라와요. 네가 날 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방어선이 있어서 요거 들어오면은 방어를 자동으로 하는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패턴. 그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딱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바바바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눌러놔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터지면 내가 어디론가 없어져.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막 너무 막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예요? 그 감정에 대한 이제 존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병으로 너무 심하게 온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강서구 PC방 사건 이런 거 아시잖아요. PC방에서 뭐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칼 들고 와서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뭔가 모르게 있다가 그 이 사람 평생 눌렸던 분노를 그 사람에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려드는 것 같은 보이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시스템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알게 된 이후부터는요, 저를 좀 자세히 보고 다른 사람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요, 뭐가 나를 공격하는지 이제 그 나를 공격하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평생 시달렸던 것도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결국엔 저와 여러분 요 흐름에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왜 무섭냐면 아까 있잖아요. 완전 나 중심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요 육장이 네피림 아닙니까? 이 네피림이 뭡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나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내 육신적인 즐거움과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하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뭐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성공해보자. 탑을 쌓는 거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딱 태어나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면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 제일 극단적인 상태가 요거예요. 죽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까지 가요. 죽으면 끝이지 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그런 생각 갖다 줘요. 저는요, 솔직히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기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좀 조울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요, 나도 잘 살고 싶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히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중독되고 막 도둑질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집안에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이 뭐가 그렇게 저가 싫었는지 막 욕을 많이 하고 많이 때렸어요, 저를. 어렸을 때 좀 맞았는데 한 5학년 때까지는 맞아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계속 들으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딱 그런 일이 생기면요, 죽여버리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 두 가지가 계속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그때요, 제 마음에 누님이 건드렸다 그러면 상처 구멍을 통해 딱 들어와서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심했다니까요. 그게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건 딱 들어오면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지키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창문 있잖아요. 5층에 살았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죽을까? 쳐다보면 좀 무서워. 뭐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제가요, 요 부분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알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 부분이요, 내가 주인 돼갖고 요 부분에 어느 날 딱 걸려든 요 흐름 속에 있잖아요. 나 물질 성공, 이 육체적인 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단이 요걸 가지고 탁 파고 들어버려요.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분쟁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가정에는 누가 있다고요? 가정에는 왕이 있어요. 왕자의 전쟁. 여러분 집에서 맨날 왕권 다툼이 있는데, 근데 왕권 다툼이 아예 되지 못할 만한 그 집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들어보니까 아예 왕이 너무 세,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뭐예요? 왕이 너무 세니까 이제 이야기가 안 들어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가.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근데요, 그렇게 되면은 독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
내지는 막 이렇게 막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뭔가 분쟁이 어느 순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흐름을 보셔야 된다니까.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나 개인의 흐름을 보면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치가들이 왜 그렇게 경제인들이 무속인들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갑니까? 왜 세상 문화가 왜 사단하고 딱 묶여 있습니까? 이 정치 경제 문화 뒤에요. 반드시 이 귀신 문화가 있거든요. 악령 문화가 있거든요. 희한해요. 지금 정치인들 막 이제 요즘 막 엄청나잖아요. 뭐 무속 정치다 뭐 해갖고 난리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 자기 서로 아닌 척 하잖아요. 다 무속인들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회장님이 상무가 무속인이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제 분식회가 들통나갖고 감옥 가셨어. 아니 시킨 대로 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요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뒤에 요 부분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단이요 에베소서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영적인 세력 분명히 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괴계는 뭡니까? 마귀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파고드는. 그 전략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 대상인데 이들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많은 걸 가지고 지금 공중권세를 가지고 딱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전은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 미사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에게 딱 목표를 두고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집안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어떻게 알고요? 후벼 파요. 이렇게. 샥! 그래갖고 뭐예요? 후벼 파갖고 여러분은 막 그 근원적인 부분을 막 건드려서 부글부글부글부글 하게 만듭니다. 네. 그게 사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딱 올라왔을 때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 아시겠어요? 걸려들지 않으려면은 걸려들지 않게 하는 근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시기로 하셨냐? 이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요 상태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왕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 상태를 치유할 수 있어. 내가 왜 주인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돼야 돼. 이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왔다니까.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왔는데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왜 자꾸 문제가 오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딱 주인 돼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았어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라고 인지가 돼요. 그게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가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 반드시 죽어야 되지?
반드시 안 죽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저희들이 지은 죄가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의 길입니다. 죄도 없는데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제사만 드려도 죄도함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근원자가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써. 맞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를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우리 찾아오신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그렇고 우리 아내가 그렇고 우리 자녀가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요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각인돼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 상처를 줘요. 자기가 상처 입은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저 인간하고 딱 받아버리는데 그게 착각이라.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빨리 복음을 누리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복음을 누릴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걸렸던 거예요. 나와 세상에 걸려든 거예요. 이제부터 걸려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딱 볼 수 있는 복음적 눈이 딱 열려 계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문제 딱 생기면 바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싸워요. 다툼으로 딱 가요. 분쟁으로 가요. 분쟁을 표시 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표시 안 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봤을 땐 표시 안 내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표시 안 내는 사람은 한 방에 보내버리려 그래. 아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요. 막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다. 한 방에 해야 자료 수집. 제가 그런 사람 맞다니까요. 남편 마음에 남편 막 문제 일으키는 남편의 뭐 문제 일으켰던 거 전부 다 자료 수집 쫙 다 해갖고 이 사람이 이때 뭐 했다 몇 월 며칠 자료 다 모아갖고 한 방에 그냥 이혼하는데 완전히 뭐요 위자료 다 청구 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꼭 눌러놓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답입니까? 서로 간에 막 상처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헤어졌어. 헤어지면 자녀들은 근데 이 많은 영적인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혼하면 끝인 것 같죠. 아니면 뭐 부부가 헤어지면 끝인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끝인 것 같죠. 회사 생활 안 보면 끝인 것 같죠. 교회에서 안 보면 끝인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만약에 목사랑 싸워서 성도가 나갔다. 중직자가 나갔다. 그게 끝인 줄 알았죠.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평생 생각나요. 평생 뒤따라와.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랑 싸워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그러면요. 그게요. 또 다른 재생산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끝냈는지 오늘 빌립보서가 참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는요, 비우는 거라니까. 종교는 자꾸요, 비우라 그래요. 근데 복음은요, 바꾸래요. 왜냐면 여러분과 저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내 생각이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샀는데 누구를 삼키냐? 염려하는 사람을 삼켜요. 욥기서에서 보니까 욥기 3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나에겐 불안만 가득하대요. 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염려는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누리는 방법. 복음 바꾸는 건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빌립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1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하냐?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자,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뭐라고 됐습니까? 아멘. 뭐라고 됐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 사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란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나요? 너 그 일 안 주면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너 그렇게 안 하면 나 안 믿을 거잖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인가? 저는요, 제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걸 인정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진짜 저를 아시네요. 이렇게 나에게 상황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바라볼 줄 아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라보도록요 그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6절 또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여정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이지? 저는요, 그래서 저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랑 맨날 싸웠다고.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예요? 저의 율법, 은근한 율법을 뽑아내는 게 진짜 목적이셨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예요? 우리 사모와 가문의 영적 흐름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요, 희한하다니까요. 그거 딱 발견하니까 우리 사모가요,
엄청나게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보면은 엄청 사랑스러워. 저 밀어내 자꾸. 바빠서 밀어내셔. 근데요, 괜찮아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옛날에는요 보면 싸웠다니까요. 보면 분쟁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요 뭔가 하나님 뜻이 발견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뜻부터 먼저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뜻과 계획은 내가 내 걸 누리고 있으면요 발견이 되게 돼요. 그리고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뭘 하실까? 개봉박두. 요걸 보실 수 있으면 신앙생활 너무 재미나요. 근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 아이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래요? 다투는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 다툼의 시작은 전부 다 나예요. 다. 아까 했잖아요. 내가 걸려든다니까. 오늘 보세요. 빌립보서 여기 말씀 보면은 4장 2절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 4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실은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이 4장 2절 때문에 그래요. 4장 2절이 이게 사건이었어요. 4장 2절의 사건이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요 유오디아 루디아를 얘기해요. 루디아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라 하면서 강권하여 바울을 머물게 해서 루디아 뭐예요? 빌립보 지역에 교회 운동을 시작한 첫 번째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요 순두개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 안 품었다? 안 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여기 교회를 루디아는 뭐예요?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일어났는데 저 순두개 저건 뭐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툼 분쟁이 일어난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안 돼. 저 여자가 안 따라와?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뭐예요? 제발 싸우지 말고 원리스 해라. 같은 마음 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나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하냐. 뭔가 내가 편해 보려고 하냐. 근데 사실은 이 같은 마음이 되려면 근데 여기는 솔직히 여기는요. 일단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같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전부 다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그러니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돼요? 다툼.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저 사람은 완전히 지가 주인.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요것도 싸워요. 뭐만 안 싸우는지 아세요?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사람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만 안 싸워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정답인데 요게 안 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불신자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까지는 원리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하나님과 원리스가 안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 그러니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도 같은 말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아까도 로마서 16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거, 자기 이익이라는 거,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완전히 뭐예요?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인 거예요. 완전히 육안만 열린 거예요. 육안. 육신의 눈만 딱 열려서 자기 이익 손해만 따라가는 나중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요걸 안 바꾼다, 나를 안 바꾼다, 교회 와도요 맨날 시달려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저는 목회자 자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존에 있었던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다투고 분쟁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시죠. 다.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요 말 못 알아듣는 분들은 장로로 세울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 말 알아듣고 나중심 딱 내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고 진짜 주인 고백 하시는 분, 삶에 이게 들어간 분 아니면 저는 중직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중직자 딱 됐는데 뭐예요? 나중심으로 내가 장로고 내가 안서집사 권사하고 내가 이건데, 이러면 곤란해져요 교회가.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돼갖고 목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돼 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교회 또 웃긴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도 말씀 따라하고 우리 함께 말씀 따라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를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진짜는 뭡니까? 우리 2장 5절부터 11절. 2장 5절부터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것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어떤 사람이든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데 영광만 받는,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를 그 영광된 자리에서 낮춰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존재는 없대요. 우리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영원히 멸망. 여러분, 지옥이 어떻게 무서운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곳이에요.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불타는 고통받는 곳이,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반대예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근원이 있고 그분이 직접 빛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그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 간다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는 지선한 사랑의 그 작가 이지선 씨,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그 책 꼭 보세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자기 잘못 안 했다니까요. 자기는 그냥 오빠가 차로 태우러 와갖고 이화여대 다니다가 오빠 연대 다니고, 그래서 오빠가 차 세워놓고 야 여기 타 이렇게 해갖고 차 탔는데 음주운전 무면허한 사람이 와서 차 뒤에서 때려 박았어. 근데 그 차가 불이 난 거예요. 상체 한 65% 70%가 완전 최고 등급 화상. 손가락을 얼굴 가려서 그래도 좀 있긴 했는데
다 녹아버렸어,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거기다가 막 알코올을 계속 부었대잖아요. 비명 지르고. 자기가 소원하면 죽여달라. 나 죽여달라 소원이었대요. 근데 이 분한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기가 막 그래서 난 죽고 싶다. 이게 뭐 치료돼 갖고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교회 마지막으로 가고 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갔대요. 나의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죽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설교도 안 들어왔대요. 근데 딱 설교 끝나고 목사님 와서 딱 안아주시면서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 사랑하십니다. 딱 이러겠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렇게 딱 얘기하신 것. 내가 널 사랑한다. 지선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때 한 방에 마음이 팍 이렇게 예수님 날 사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통당했잖아요. 나도 이 고통당했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내가 영원히 그 불로 불타는 그 화상 입은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영원히 타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낮아지셨다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죽기까지 뭐라고 됐어요? 복종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툴 일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막 싸우고 막 이런 맞춰주잖아요. 그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께 섬기면서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지혜롭게 행할 필요는 있어요. 우린 예수님께 복종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딱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뭐라고요? 9절부터 11절 뭐라고요? 무릎 꿇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무너집니다. 왜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 그 이름에 최고 축복을 주셨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3장 4절부터 9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이 자랑 그렇게 하냐? 많은 사람이 세상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많은 걸 얻었다면 난 더 많다.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등급의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베냐민 지파. 자기 혈통이 너무 좋아. 그리고 뭐예요? 사실 바울이 여기 얘기 안 했지만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나면서부터 갖고 있어. 아무나 안 갖고 있어요 그거.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외생이고 엄청나게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래.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왜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 아무리 배워봐야 못 살립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세상을 살리게 되고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되고 그 영혼을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맞죠?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해달라. 저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져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이 바울이 목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했다 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가 바뀌어요. 자기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목표래요. 최고의 목적을 찾았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근데 그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거.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다 살렸어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살면 다른 사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을 바꾸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사복음서 자꾸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나 자꾸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어느 날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저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게 되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구나. 왜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는 또 배경도 최고야. 이걸 체험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제대로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가 따라요. 최고의 영권이 붙어요. 권세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집안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흑암이 꺾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면허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안 꺾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안 꺾이는 원인 얘기 드릴게요. 마귀가 안 꺾이는 건 일단 나에게 안 꺾이는 원인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내 기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마귀 안 도망가요. 마귀는 언제 도망가냐면 여러분이 내 생각 있잖아요. 이거 그냥 탁 내려오면 떠나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 집안에 누군가 막 싸우고 있었어. 그게 저한테 화풀이라는 거예요. 다. 제가 이제 한마디로 동네 북이 됐어. 그래갖고 저한테 와갖고 막 뭐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요. 여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벽을 막 발로 빵빵 차면서 제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데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어. 폭발한 거예요 그날. 제가 원래 폭발 잘 안 시키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막 문을 막 발로 차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몰래 딱 선 거예요. 서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부딪힌 게 뭐였냐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걸렸냐면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요 진짜 인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나보고 제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있어. 그러니 그 생각 갖고 있는데 대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했어요. 주님 내가 해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의 심판자 주권자 내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가 보인 거예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용은 다 얘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얘기 다 못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복음을 누려보세요. 이렇게 바꾸시면서 복음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길이 뭐냐?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먼저입니다. 사실 이게 1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먼저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방금 얘기 드린 거예요. 틀린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실은요 왜 자꾸 안 되냐? 빌립보서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요 두 가지 좀 동시에 설명해 볼게요. 1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여기 바울이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제가 이게 기뻐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넣었는데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어떤 이는 뭐예요?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 전하면 되겠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에이씨 바울도 갇혔는데 우리 왜 이래야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자꾸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19절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냐면은 나는 이런저런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기준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난 죽어도 오케이. 나는 죽어도 오케이예요. 난 죽어도 돼.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사실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죽는 게 더 나아. 나는 솔직히 죽고 싶어까지 얘기해요. 밑에 얘기 뭐냐면 내가 사실은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 내가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것을 따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 23절로 해요. 이 둘이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얘들아.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땅에 남아있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유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니까. 복음 전한 일에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고난과 많은 것이 있다도 난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하세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걸 실제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돼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를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아까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가 요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그때부터 보여요. 모든 지각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인정이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인정이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요 안 평안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 진짜 뭐 이러면요 막 짜증나. 근데 여러분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다 깨달아져.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제가 이게 딱 보이니까요 어느 날부터는요 사람에게 안 걸리는 거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딱 들어오니까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는 그렇게 딱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반드시 요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기쁨. 바울이요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맨날 같은 말해. 지금 똑같은 말.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인 되야 된다. 맨날 똑같은 말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같은 말 하는 게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나무는요 물 주면 썩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 예수 생명이 마음에 있고 이게 보이는 사람은요,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나 지난주에도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아,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안 살려면 이렇게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네요. 하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요, 안전한 길이래요. 안전한 길.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가 안 되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이 보여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겠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절대 주권이 보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게 보인 다음부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봐요. 맞아요. 막 힘든 사람 있잖아요. 아, 이분 복 많이 받았네. 아, 이분은 하나님이 완전 쓰실 분이네. 문제 많은 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요. 그 기도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저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 잡으세요. 내 문제를 놓고 묶이지 마시고 기뻐하시라니까. 그 여러분 최고 고수가 누군지 알아요? 문제가 오면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씩.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 문제다운데 본질을 보는 사람이 최고 고수예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뭐예요?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뭐예요? 남들 다 못한다 그러는데 답이 있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 진짜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문제가 왔는데 서로 다툼이 왔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니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오히려 문제로 보이는데 바울은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냐? 오히려 나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눈이거든요. 다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이 내 눈이라. 내가 심판자 주.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건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라는 게 여러분 보다라는 거거든요. 라틴어 비. 비전. 비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다는 게, 우리 텔레비전 할 때 그 뭐예요? 달러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비전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걸 보는 눈이거든요. 비전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딱 갖는 비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게 가능한 거예요. 주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표적인 인물을 알아요. 그 인물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게 좋아요. 원래 웨슬레라는 사람이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로 유명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영국의 전도운동을 최고로 주도했던 사람은 웨슬레가 아니라 사실은요, 웨슬레 이전에 이 조지 휘필드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당시에 노방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요 40시간을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전도운동 많이 일으키고 이 사람 칼빈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모든 거 하나님 하시고 구원받을 자 예비돼 있고 하나님 하셔. 이걸 믿고 있었는데 웨슬레는요 알미니안주의라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도 내가 안 받으면 그거 못 믿는다 이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칼빈은 그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처음에 그래도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하다가 휘필드가요 많은 문 열어놓고요 많은 응답 딱 해놓고 영국이 막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웨슬레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는 비어있는 빈 곳을 가겠다 해서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막 전도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 뭐라냐 웨슬레가 우리 휘필드 선생님을 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저놈 이단이다. 구원관이 틀렸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네.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집회하는데 아무도 안 모여. 막 200명 300명 막 모여요. 막 몇만 명 모였는데. 그러니까요 완전히 나중에는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12장에 이렇게 14절부터 21절 보면은 이 악한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웨슬레가 좀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요 되게. 근데요 절대 웨슬레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쓰임 안 받는 사람은 아닌데 나중심의 분쟁과 욕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휘필드가 뭘 생각했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 저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뭘 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것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싸우지 않고요. 원래요. 휘필드가 건물에 대한 것도 건물도 자기가 모금받아서 다 샀거든요. 집회했으니. 근데 웨슬레가 자기 마음대로 다 써. 지 것처럼. 법으로 걸면요 다 뺏어올 수 있어. 근데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건 전혀 안 보고 쟤만 잘못했어 하고 이단이라고 막 욕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안 싸우고 뭐였냐 사람들한테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왜 저 말이 틀렸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요 절대 비방하지 않고요 복음으로요 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화합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글을 써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집회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맨날 웨슬레는 비난하는데 저기 조지 휘필드는 진짜 품네? 그러니까 휘필드 쪽으로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에 그러니까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거래.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인간 싸움하지 마세요. 이건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모델. 바울이 자기가 모델 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행하래요. 그래서 너희도 뭐 하라고요? 모델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막 설교 전에 딱 옆에 서서 오늘은 45분 만에 마치리라 했는데 평상시보다 더 길게 했어. 주여.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걸 잘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이 되세요. 하나님 본 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상한 사람들 영혼을 적어 놓으세요. 명단을 적으세요. 살생부 아닙니다. 네. 생명의 책에 여러분 그 우리 사모노의 노트 뒤에 보면 명단 적는 거 있어요. 명단 적어 놓고 그들을 근본 문제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어느 날 흑암 꺾이는 거 보여요. 그 사람의 영접자에 올라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화돼 있어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적 상태. 여러분은 명절 때 영적 상태 좀 떨어집니다. 왜? 기도 잘 안 돼요. 복음 잘 안 누려져요. 명절 때 가족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예배 순서지 저기다 뽑아놨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카톡방에다 올려놨어요.
좀 예배 좀 드리시고요. 이번에 딱 그 가족들끼리요. 막 복음 포럼도 좀 하시고 일부러 하브루타 가져가서 야 우리 한번 포럼 한번 해보자. 하고 포럼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캠프예요. 예배와 캠프를 누리시고요. 또 복음 들을 사람 있으면 복음도 전달하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복음이 누려지는 24 되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오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은혜가 평생 지속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 때 특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